청년 사랑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분간 제가 설교하는 주간에는 청년의 때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는 다양한 주제들과 이슈들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대했고 그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지혜를 좀 찾아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봄이 왔다고 제가 설교 원고를 썼는데 아직까지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와가지고 추운데요. 벌써 여기 거리만 봐도 벚꽃들이 많이 피어 있죠. 아마 저도 오늘 예배 마치고 아내하고 벚꽃 구경 갈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요. 아쉬우시면 뭐 부러우시면 뭐라고요? 네, 그래요. 오늘 에버랜드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싶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죠? 꽃 피고 이렇게 날씨 따뜻해지면 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커플 되는 친구들은 참 부러운 시기이고 커플 안 된 사람들은 그 커플들을 보면서 굉장히 땅을 치는 그런 슬픈 시기를 보내는 때인 것 같아요. 그게 봄인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연애의 부푼 꿈으로 이렇게 커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름이 되기 전에 헤어지는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연애 시작해가지고 그죠? 거의 짜장면 데이 때 블랙데이죠, 블랙데이. 4월 14일 오늘이 블랙데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거의 헤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주로 연애를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케이스가 많았다면 요즘은 남녀 상관할 거 없이 너무 쉽게 만나고 연애 시작했다가 끝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인터넷에 예전에 제가 올렸던 글 중에 한 10년 전에 올렸던 유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인들 사이에 애정이 식어가는 단계, 5단계. 별로 재미는 없는데 그냥 준비했으니까. 여자가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나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연애 초창기 때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안하긴 나도 지금 왔어. 하나도 안 지루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연애가 진행돼서 좀 사랑이 무르익으면 늦은 벌로 여기다 뽀뽀해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도기.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즈음에는 너 지금 웃음이 나오니? 이렇게 묻고 권태기가 되면 누군 시간이 썩어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말년기가 되면 남자가 이미 자리를 뜨고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기쁨은 교제하던 커플이 결혼해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오냐면 그 교제하던 커플들이 헤어질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교회 떠나겠다 그럽니다. 교회 나가겠다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그만큼 이 이성교제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과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청년의 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청년 사랑을 만나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삭의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건강한 이성교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그 창세기 24장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이삭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 창세기 24장은 창세기가 총 몇 장이죠? 50장으로 돼 있죠? 50장 중에서 가장 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챕터예요. 그 67절까지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 이렇게 긴 절에 그 장이 없어요. 또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구절이 그 룻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합니다. 룻기 아시죠? 룻기를 제외하고 유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이삭의 러브 스토리를 굉장히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 꿈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또 이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깊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토마스 컨스터블 박사님은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모든 성경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즐겁고 매력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쭉 긴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는데 24장 말씀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종을 그 고향으로 보내면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부터 61절까지 보면 그 종과 그 리브가의 집에 가서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2절부터 68절까지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가 드디어 만나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의 이제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가 읽었던 건 결론을 읽은 겁니다. 러브 스토리가 해피엔딩이었구나, 그걸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리브가와 이삭의 러브 스토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성교제의 성경적인 방법,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년의 때에 성경적으로 이성교제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준비된 만남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준비된 만남을 합시다. 보통 청년들이 이성교제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보통 없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나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의 환상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람보르기니를 탄 조인성 같은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예. 형제들의 환상은 보통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쁜 여자들이 내가 찍기만 하면 언제든지 데이트에 응해주는 그런 꿈을 꿉니다. 예, 좀 전문적인 용어로 여자들의 환상을 설명하면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남자들의 환상은 그 브루스 얼마이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루스 얼마이티 아시죠? 예, 얼마 전에 그 CGV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전능한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환상이 있기 때문에 철없는 남녀들은요, 자신의 조건과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누가 채갈까봐 먼저 일단 사귀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성교제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두 남녀가 만나니까 사실은 교제의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기 마련 아니겠어요? 보통 이렇게 금만남을 하는 경우에 커플들은 100이면 100, 서로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를 가르쳐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다양한 경험 해봐야 제대로 된 사람 고를 수 있다, 이런 말로 위로해주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온전한 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게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면 나와 한 몸을 이룰 반쪽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반쪽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테스트와 어떤 시행착오,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해는 되지만 내 반쪽을 찾기 위해서 내 반쪽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아주 심각한 상처를 주면서까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하신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떴나요? 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기 보면 낙타 10피를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낙타 보신 분 계십니까?
한국에선 참 보기 어렵죠. 동물원 가야 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선 지역교회 성탄절 행사를 하면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낙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동방박사 순회하는 것처럼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은 낙타가 흔한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 당시만 해도 낙타가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쌌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낙타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그 중에서 아주 귀하고 튼튼한 10마리의 낙타를 구별했다는 거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종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은 지금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 될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준비하고 떠났다는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먼저 성실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성교제를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실 마음으로 준비하셔야만 여러분들 제대로 된 만남, 주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가?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이성교제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 둘째는 뭐냐면 남자의 조건은 기도이고요. 여자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조건은 기도이고 여자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남자는 기도로서 자기를 준비시켜야 하고 여자는 사랑으로서 자기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야 하고 남자는 사랑이 많은 여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성교제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먼저 여자의 경우입니다. 여자는 사랑으로 준비되셔야 해요. 오늘 1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의 리브가를 만나가지고요.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여기 보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위해서 리브가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탁에 적극적으로 섬겨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렀다 그랬는데 낙타가 10마리였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10마리를 다 먹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은 적어도 25갤런, 1갤런이 3리터 정도 되니까 75리터의 물을 급하게 길렀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물 튼 게 아니고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막 끌어가지고 그 물을 막 낙타에게 따라주는 그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16절에 보면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리브가는요 얼굴만 예뻤던 게 아니고요 그 어마어마한 우물의 물을 길어낼 수 있을 만큼의 힘도 있었던 근육 막 나온 이런 여자였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잘 준비된 자매는요 얼굴만 예쁜 자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형제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만 예쁜 사람이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매가 진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요, 사랑을 좀 연습하셔야 합니다. 얼굴 예쁘게 가꾸고 옷만 예쁘게 입는 거, 그걸로 내가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얼굴만 예쁘게 가꾼 자매들 치고요, 보통 늦게 결혼하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내 정도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얼굴 예쁜 자매들일수록 기도 거의 안 하거든요. 왜요? 기도 안 해도 형제들이 언제든지 줄 서 있잖아요. 경험이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도 그 중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으로 다가가는 남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때 젊은 나이 때는 그게 인기라고 생각해요. 나 인기 많구나. 저희 아내도 좀 줄 많이 섰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교제하기 전에 4명 있었다니까요. 제가 4등이었어요. 아무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별로 안 해서 그때는 인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준비 안 된 상태로 그 결혼 정년기가 되면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매들은 그래서 사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도움의 손길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교회에서 뭘 이렇게 시키거나 뭘 하면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먼저 섬겨보세요.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 형제들의 눈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만 그렇죠? 저는 저희 아내가 참 좋아요. 제 아내가 설교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좋냐면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본인의 집에서 항상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님이 장인 어르신이 목회를 하시는데 좀 연약한 지체들을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재워 주셨어요. 같이 살았던 거죠. 젊은 나이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게 몸에 뱉더라고요. 저는 9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도 그걸 알았습니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저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구나. 제 자랑하는 거죠. 정말 괜찮은 친구구나. 정말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있을 때 300명, 350명 되는 청년들을 제가 혼자 섬겼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했었지만 저희 아내보다 예쁜 자매가 진짜 많았어요. 믿음도 좋고 예쁘고 날씬하고 키도 크고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았어요. 왜요? 얼굴 예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저희 아내는 은사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누군가를 편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저는 저랑은 전혀 반대죠. 여러분들 느껴보시지 아시지만 저는 불편하죠? 이렇게 좀 뭔가 좀 꺼리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누구도 불편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만큼 하더라고요, 노력을. 얼마 전에 공주에 사는 후배인가 봐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막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손편지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선물 작은 걸 하나 소포를 좀 보내달라고 저기 택배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먼저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사랑이 진짜 있는 사람인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자매들의 모습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학교나 교회 같은 단체에 봉사 동아리 같은 데 가보면 봉사 동아리 안에서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안에서 사랑스러운 자매들의 모습을 형제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모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연탄 나르기 섬김을 했는데 그 연탄 나르는 자매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형제가 교제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굴에 막 연탄이 묻고 이래도 섬기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다라는 겁니다. 자매님들 깨달으셔요. 얼굴만 예쁘다고 좋은 남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좋은 남자가 나를 찾게 돼 있습니다. 형제님들 아직도 얼굴이면 다다 이런 생각하시고 계세요? 얼굴 예쁜 여자와 만나면 평생 종살이 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시고 그렇게 결혼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여자 했죠? 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준비하셔야 될 덕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어요. 정말 괜찮은 자매를 만나시려면 우리 형제님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63절 말씀 한번 볼까요? 6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 보면 이삭이 지금 묵상하고 있었어요. 언제요? 저녁에.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묵상하다는 기도하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요,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배우자를 찾으러 갔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종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남자는요,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믿으세요? 그래도 돈이 최고지. 아브라함이 10마리 낙타가 있었으면 얼마나 부자였겠어. 그래서 리브가가 따라온 거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속이 다 보여요. 이렇게 쫙. 돈도 있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저는 돈 가진 사람보다 기도의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형제님들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새벽에 기도할 줄 아는 남자가 좋은 이유,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유들이 쫙 뜹니다.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남자가 좋은 이유,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자기 통제력이 있음이 검증된 남자다. 앞으로 인생의 힘든 시기에 자포자기로 무너지거나 무책임하게 망가질 위험이 적은 남자이므로 이런 남자에게 가는 여자는 안심하고 인생을 맡겨도 된다. 두 번째 이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남자라는 것이죠. 거기선 그렇게 말해요. 그대의 남자가 만일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빈둥거리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화를 내거나 열을 올리는 남자라고 생각해봐라. 아마 그대의 머릿속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것이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는 남자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우선순위를 아는 남자, 삶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남자, 그가 바로 새벽 기도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여러분들의 애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캐치해서 그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무 많아요. 세 번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가 새벽 기도하는 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신 나간 듯이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한 여자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도 온몸을 바친다. 공감이 안 가시죠? 별로 이렇게 난 기도 안 하니까 뭐. 또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꿈이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남자는 기도할 제목도 없습니다. 인생에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는 남자, 새벽이라도 데이트할 수 있는 남자, 새벽마저도 달콤한 데이트 같은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남자와 산다면 그런 남자는 인생의 힘겨운 위기마저도 뭉클한 기적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남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남자 만나시고 싶으시죠? 우리 자매님들 만나서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별로 돈 많은 남자가 좋아요. 그래도 돈도 많이 버는 남자가 기도하는 남자가 될 거예요. 기도하고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나세요. 청년의 때에 우리 형제님들은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배우자를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오늘 러브 스토리 속의 이삭은 기도하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사랑 가득했던 아내를 만나 산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죠? 67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6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결론입니다. 남자는 기도로 준비되고 여자는 사랑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성경적인 이성교제의 방법, 세 번째는 여러분들 부엘라 헤로이에서 교제하셔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엘라 헤로이. 62절에 보면 이 지명이 나오죠.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 말씀이 창세기 16장에 먼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그 첩이었던 하갈을 막 괴롭혀요. 그래서 하갈이 괴로워서 광야로 나가요. 광야 가운데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뭐냐고. 내 인생은 왜 안 돌보시냐고. 나는 왜 만드셨냐.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게 바로 부엘라 헤로이였어요. 주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날 잊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날 알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 이삭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적인 이성교제는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새 무슨 청년들이 뭐 이렇게 간섭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쵸? 혜원아 밥 먹었어? 알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밥 좀 먹을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5마디로 이제 보내는 그런 시대잖아요. 왜 그래요? 난 별로 나랑 이게 뭐 안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마음을. 간섭받는 거 별로 청년들 좋아하지 않죠. 특히나 여러분들 연애하는 청년들은요, 비밀이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비밀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둘만의 비밀이 많아지는 것은 대부분 정욕적인 연애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교제라 그러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지금 그 정욕 가운데 빠져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헤어지면 아주 깊은 상처만 남고 끝나버리기 마련이죠.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교제하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시작하면 건강하고 건전한 아름다운 연애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청년의 시기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못하거든요. 정욕이 부릴 듯한 시기여가지고요. 눈에 스파크만 튀면 막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뭐 서로 난리 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백날 해봐야 듣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까?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깨달았어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이렇게 만나는 이유는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냥 같이 영화 보고 여행 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내 여자친구의 손을 한번 잡고 싶고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안고 싶고 또 그것이 익숙해지면 뽀뽀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만났었거든요. 저만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남자들 솔직히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게 만났었거든요.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선화목자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결혼해도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누구와 떨어져 있으면 불행해지는 사람이라면 나는 결혼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둘이 있어도 행복하겠구나. 혼자 있을 때 행복한 두 사람이 만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름을 불렀죠. 희진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나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연애를 자주 못 만났습니다. 뭐 2주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 이렇게 만났거든요. 뭐 2주인지 3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때 아내가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좀 서운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왜요?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 그러니 뭐 거의 헤어지자는 얘기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자기도 알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인도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기를 결단했다는 말을 해줄 때 그때부터 저희 연애가 달라졌어요. 정말 둘이 만나도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거룩한 연애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내 만나서 손 한 번 안 잡으면 오늘 연애 괜히 했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거 손 잡지 않아도 아내가 하나님과 나와 셋이서 만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에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때부터 정말 연애가 깊어졌어요. 가끔씩 아내가 이제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좀 서운해 하기도 했었는데
스킨십이 너무 사라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불만도 있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지금도 저희 아내는 저는 지금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요. 오늘 제가 저녁 얻어 먹을 것 같죠? 할렐루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청년의 시기에 그 정력이 불일 때 일어나는 그 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성교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예수님하고 셋이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연애를 하면 죄에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성교제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만의 부엘라 헤로이가 있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가 하나님과의 임재 연습이 되지 않으셨다면 차선책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부탁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관계 가운데 교제하시는 커플들 굉장히 안전합니다. 설사 헤어지게 되더라도 아무 상처 없이 최소한의 상처를 가지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실 때 주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교제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런 설교 잘 안 하죠. 이렇게 육신적인 설교 거의 안 하는데 앞으로 주제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라요.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흔히 부모들 사이에서 쓰는 호칭들 있죠. 여보, 당신 뭐 이런 거 쓰죠. 근데 저는 아직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요. 보통 이름을 부르는데 그 여보, 당신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더라고요. 여보,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를 씁니다.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왜요? 남자가 보배 같다 이러는 거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땐 여보. 여자들은 다른 말로 부르는 겁니다. 당신. 마땅할 당, 몸, 신자를 써서 마땅히 내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몸과 같다 이런 뜻이 당신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운명 같은 사랑의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지켜갈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해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매들은 사랑으로 준비하고 우리 형제들은 기도로 준비하여 정말 주님께서 가꾸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가정을 이루기 전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성교제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정결한 신부처럼 정말 정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순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이 가득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당신의 사람으로 먼저 우리를 준비시켜 달라고.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름답게 이성교제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